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 말씀, 그 중에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잊고 살고 있던 그 단어들을 떠올려보고 지난 시간이 참 감사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때는 마냥 감사하고 마냥 평안하고 마냥 좋기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나보면 그때의 감사들이 생각나고 그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육체의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참 힘들죠. 삶의 패턴이 바뀌고 또 내 몸이 불편해지는 모든 증상들 때문에 내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버틸 만한, 그리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즐거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사라집니다. 거기서 힘을 내고 길을 찾고 그 가운데 작은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요. 도망자의 삶이 고단하겠지만 그래도 그 삶이 하루가 이틀이 한 달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답답하죠. 괴롭죠. 이 굴을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래서 멀리 피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네요. 수풀에 모여서 숨어 삽니다. 다행히도 사울과 마주할 기회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일라 성에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을 가가지고 쳐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도 경험하긴 합니다. 어떤 삶의 시간인데요? 도망자의 삶의 시간인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그렇게만 삶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삶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참기 어려운 외로움과 마음의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뒤가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을 발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인생이
그래도 누구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숨어있던 사울이 눈앞에 나타나, 그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는 우리 지난 사진을 봤는데요. 한번 그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팔레스타인의 중앙부 위쪽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 노브로 갔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죽고 그 성읍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왼편 파란색이 지중해니까 그 가까이 있는 가드로 간 거죠. 그 가드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아둘람에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그리고 오늘 그 그일라에서 오른쪽 아랫지방 광야지대, 수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황량한 그 땅인 10지방에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머물렀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사울이 있던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울 왕이여,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을 잡으려고 즉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가서 다윗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잘 알아보고 내가 따라가거든 알려달라. 군대를 일으키고 간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립니다. 그런데 마주하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을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이런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마주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 저 산으로 도망가고, 저 산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 다시 이 산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사면초가예요. 도가니든 쥐예요. 오늘 26절 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에워싸고. 그러니까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가는 겁니다. 도가니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온 거예요. 고난에도 깊이가 달라요. 전에는 숨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길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령이 달려옵니다. 27절이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 에워싼 그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을 잡고 이제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전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뭔가 하니 이민족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급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위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갑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요, 바위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위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은 추르라는 다른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였고, 이 셀라는 바위산이 크게 갈라진 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바위 절벽 같은 게 깎아내려지는 이 바위 절벽을 일컬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하마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형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 아래에 보면 이 셀라 하마느곳 위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고 그 면의 아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 군대가 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마치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갈 수 없듯이, 다시 말하면 다시 그 골짜기를 내려서 돌아가는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간 것처럼, 아니 이제는 멀리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꼼짝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은 나의 분리하는 바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리고 사울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재빠르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이름을 붙여요. 그 황무지의 바위산, 그 깎아내려지는 절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그냥 황량한 황무지에 그 지형이 이름을 갖게 됐어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전문은 몰라도 유명한 앞에 전반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그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그곳에 있는 바위예요.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처럼 늘 그곳에 서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발을 디뎠어요. 그곳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셨고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바위산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제는 단순한 절벽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보호하셔요. 그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요. 바울의 도피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만큼은, 어느 고통만큼은, 어느 아픔만큼은 도무지 길이 없어서, 도무지 숨을 수가 없어서,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가, 어쩌면 광야 같은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우리 삶에 어쩌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 그 인생의 시간에, 내 그 인생의 자리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이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름.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입을 통해 이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될지 몰라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죠? 부르겠다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셀라 하마 느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길이 없어서,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도무지 살아날 방도가 없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대한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어쩜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셀라 하마 느곳이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그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아십니까? 베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야곱.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옛 이름 루스, 그곳에 돌을 베개 삼아 눕던 그 자리에서 환상 중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베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요. 그 옛 땅 루스,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그 베델에서 야곱의 발걸음은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지만, 야곱이 그날처럼 머리를 베고 누워서 잠든 그 모든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다리를 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내려왔고, 야곱이 잠든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야곱이 이름한 베델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그곳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죽이려는 그 순간 천사가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물이 있었어요. 순양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순양을 아들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죠. 내가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 가기 전까지는 온갖 의심과 또 온갖 시험과 환난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그 산에 이르렀더니 내가 고민했고 내가 갈등했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누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더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백은 거기서 끝납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 산을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았던 그 장막에서의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지막 다 마무리했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어요. 한 사람이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만이 있나요? 부엘라 헤로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견디지 못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학대하자 도망가요. 이제 그 생명을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광야, 그 샘, 마지막 그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들, 그 바위산, 돌, 샘, 제단, 이거는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과 민족의 삶의 의미가 된 장소요. 그 자리에서 기억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 이름이었고 그 대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이름을 보면요, 다 고난의 순간이에요. 전쟁의 자리, 또 정말 광야 가운데 쓰러져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 그리고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독한 그 믿음의 여정,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단순한 돌이 아닌 도움의 돌이 되고, 그저 우리 눈에 펼쳐진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에 재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곳,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이 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날의 일을 잊지 않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죠. 어쩌면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눈앞에 사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누구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무엇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 반석이란 단어가 바로 오늘 셀라 하마 느곳의 셀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반석, 그 위에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는 든든한 터가 아니라 깎아 내려지는 듯한 그 협곡, 그 바위산, 어느 곳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산 저 산으로 점점
자신을 조여오는 포위왕 가운데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간에 다윗은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짙게 드리워진 그 순간, 자기가 붙인 그 이름,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로부터 떼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불리하는 바위 셀라 하마느곳의 이 고백을 다윗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보다 더한 위기와 어려움의 그 자리마다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분리하신, 나를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에 그는 떠올리는 거예요. 그는 노래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셀라 하마 느곳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난 시간을 버텨온 거예요. 지난 시간을 견뎌온 거예요. 지난 시간을 이겨온 거예요.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셀라 하마 느곳,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셀라 하마 느곳.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셀라 하마 느곳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다시 소망 가운데로,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때가 언제고 그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곳이 아니죠. 그때 그곳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으시냐고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그 시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보는 그때가 그 이야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요, 많이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가 나중에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일으키신 그 자리, 그 시간, 셀라 하마 느곳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주셔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할렐루야. 이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 시간이 내가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셀라라는 단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영원토록 나를 도우셨다, 주의 은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셀라 하마 느곳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십니까? 그 자리에 이름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게 아니라 침략을 합니다. 사울은 다 잡았던 다윗을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하나둘 떠나갑니다. 저 사람이, 또 내 물질이, 내 명예가, 내가 가진 힘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놀랍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다윗은요,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자기들의 장수였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더 나아가서 블레셋 성과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 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날을 침략했던 그 사람들을 다윗이 내려와서 쳐서 구원해 주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다윗이 살아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잡으러 내려갈 때, 다윗이 쫓겨갈 때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려면 블레셋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과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믿으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에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에 내 편이 없다고 내 편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라도 우리의 편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속에 그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 노래한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황폐하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바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요. 육체로 앙모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찬양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언제?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셀라마 누곳의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소의 하나님이 될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갈망하세요. 그분을 앙모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떠나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의 자리가 그저 고난을 겪고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긴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십자가가 삶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간직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리의 바위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입술로 셀라 하마누곳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